2020년 4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력의 시위나 옥문을 깨뜨린 일은 없었으나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복음의 시작. 갑은 마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 즉시 무엇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이 구절에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생애를 출발한 때부터 복음 기록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요한의 선언은 침례를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점으로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이 예수의 침례 때 성취된 구약의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흠없는 삶과 대속적인 죽음 및 생명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복음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의가 그에게 입혀집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사실대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만을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바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2번 그리스도의 선구자. 갑은 무엇이 침례 요한의 사비였는가?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신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성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지구 역사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대리자들과 교회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남은 교회는 복음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한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출생하였고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지명하사 복음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죄를 견책하고 탄핵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호한 증언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진료 받을진대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행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되지 못한 침례 요한 사업이 오늘날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성도는 지난 시대부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강력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으며 지금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요한의 기별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진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의 영토 내의 지역을 여행할 때는 일단의 사람들을 왕의 수레보다 앞서 보내 험준한 비탈을 평평하게 하고 우묵한 곳을 메우게 하므로 왕이 안전하게 장애 없이 여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복음사업을 예증하기 위하여 이 간습을 인용하였습니다. 골짜기마다 또 구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각성시키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해지고 모든 생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토록 과소평가되던 겸비와 자희생적인 사랑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사업이요 요한의 기별도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을 누구에게 향하게 했는가? 요한의 사업은 오실 메시아의 사업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거의 끝나갈 때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이리하신 교사로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긴 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뻐할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새가 아니면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고독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가족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 선지자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 위해 복잡한 도시와 마을을 떠나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침례 요한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3번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심. 가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침례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고 자신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생에 따른 사건 때문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하셨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 은둔 생활을 했으므로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징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실 걸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분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에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분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처럼 신령한 가말렉을 나타낸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아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된 것과 부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자신이 어찌 죄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한 자책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였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주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온유하신 건의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침례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주께서 요한에게 한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금빛 나는 비둘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모양의 빛은 오순절에 임한 불의 혀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비둘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때 그리고 변형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날 때에 독생자를 증거하기에 아버지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목소리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구세주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침례 요한은 약속된 증거를 확인했으며 이 증거를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확증했습니다. 마침내 그 장엄한 광경은 지켜보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했으며 40일 후에 메시아를 드러내는 요한의 선언을 받아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음성은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혈 소재입니다. 4번 광야로 인도됨.
갑은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즉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어찌하여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하여 나가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왕국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하여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만나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으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금식과 기도로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빛의 임금과 흑암의 지도자와의 투쟁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칭하였습니다. 그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던 것과 세상이 자기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해방될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통치권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버린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 그는 무엇과 싸워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를 가셨을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습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의 무대였습니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 아버지의 영광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그분은 시험과 싸우도록 남겨지셨습니다. 그 시험은 순간마다 그분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투쟁으로부터 움츠러들었습니다. 40일간 그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셔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습니다. 사단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단은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방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임명된 것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들의 보호에 맡긴다면 천사들은 모든 위험한 때에 우리 편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악한 가마를 찢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천사들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길을 권장하며 우리에게 할 말을 택하여 주며 또한 우리의 행동에 가마를 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가마는 비록 조용하고 무의식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로 인도하는 데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요한의 기별이 확대됨. 답은 요한이 사명을 완수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한 그 천사는 말했습니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을 나타냅니다. 70일에 곧 490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 483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롱리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역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까지 이를 것이었습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때의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